시편 81편은 이스라엘의 절기인 초막절에 블레셋 사람의 악기인 수금과 같은 깃딧에 맞춘 노래이며 기도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정해진 날에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킵니다. 이런 모습에서 현대인들은 주일 성수 및 기독교에서 지키는 여러 절기에 대해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1편은 초막절이라는 특별한 절기에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이 함께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지어진 시로 보여집니다. 이 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초막절이라는 특별한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청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나누기 위한 기회로 특별한 절기를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훗날 특별한 절기를 보내는 이스라엘 성전 문화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로 초대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온갖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도록 초청하며 초하루와 보름을 보내는 2주간의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내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선조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멸망하면서 보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과 그 자손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청종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함입니다. 이는 4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마치 기쁨과 환희의 축제가 연상되지만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축제와 연상되기 어려운 분위기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통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자유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어깨에 짊어져 있던 짐을 벗겨주시고 손에 들려있던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게 한 일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노동, 즉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짊어져 있던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셨던 구원의 본질적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구원의 구체적 방법입니다. 특히 우레소리 속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셨다는 의미는 홍해를 가르실 때 폭풍을 동반한 하나님의 현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을 회상할 때 꼼짝없이 바다라는 막다른 길에 몰린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기 위해 폭풍을 동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행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고난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방법은 결코 편안하고 고상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생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홍해바다와 같은 막다른 길을 만나게 하시고 불가능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폭풍을 동반해서라도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용기 있게 건너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신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사실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물을 달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고 목마름과 불편함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신앙의 군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편 81편에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했던 사건으로 언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 물가의 사건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시험하시기 위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계승합니다. 즉 4절부터 7절까지의 전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을 이집트로부터 억압과 착취의 삶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우리의 인생들을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원망하고 불안해하느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광야 유랑생활을 했었다.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신 일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을 기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으로 돌아서자입니다. 시인은 2주 동안 이어지는 축제의 절기 동안 기쁘게 찬양하고 환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만 그 절기를 보내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교훈합니다. 8절부터 16절은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자 한 중심된 주제입니다. 크게 8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16절로 나누어 일관된 주제를 전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8절의 도입부는 13절에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로 반복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들 존재의 본질에 속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불안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구원한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불안과 욕구에 따라 임의대로 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이 임의대로 행하게 그대로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시당하고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를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죽음의 땅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온갖 먹을 거위로 굶주린 배를 채워주며 하나님 말씀을 주위에서 듣고 따라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이 열려 있듯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입을 벌린 새끼새를 만족하게 하는 것처럼 큰 왕이 사랑하는 신하가 원하는 것을 그 입에 가득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채우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관념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였죠. 그러면서 시인은 다시 한번 조상들의 잘못 혹은 현재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반추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는 자세로 돌아설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시고 기름진 음식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이 절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함께 기억하도록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을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는 표현처럼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시험해 보십니다. 사람을 시험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통해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즉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선한 인격 안에서 우리의 관습과 우리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청종하며 살아가려는 태도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초막절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서는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을 기초로 제사장들이 성전으로부터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 물동이에 물을 길어 성전 제단 위에 붓는 의식이었죠. 이때 성전뜰에서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명절을 지키러 온 순례객들이 이 물을 붓는 의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명절 끝날 성전에서 물을 붓는 의식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오라. 그리하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성전의 지도자들은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인 의례가 말씀을 이루는 것이며 생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행사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의식으로 치러지는 상징적인 무엇이 아니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생수였습니다. 남들이 붓는 물을 보면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생수가 필요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의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행위로 만족하는 것을 개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나 동일하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마치 성전에서 우물을 붓는 행위에 만족하듯이 여전히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행사에 기대어 우리 신앙의 전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시편 81편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예식에 따른 행위에 집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삶의 태도를 점검하고 지향하는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주 예수님의 선포는 이제 나의 삶을 통해 계시된 참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삶으로 바꿔가라라는 변혁의 삶에 대한 부름입니다. 그리고 이 변혁의 삶, 회개의 삶은 우리를 구원하는 진정한 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시편 81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회개의 삶, 변혁의 삶은 내가 구원을 갈망하고 자유자의 삶을 갈망하나 내 불안과 두려움의 반응으로 임의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냐 하는 질문 앞에 고민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은 초막 전리를 통해 그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여러 행적들을 기억하고 또 그 안에서 흔들리며 방황했던 자신들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는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격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신뢰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상의 회복과 함께 더욱 확장되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